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복의 근원 하나님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
평생인내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내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 동생들도 있었지만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 곧 혈연보다 영적인 관계가 소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 관계이지만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으며 이 관계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족, 형제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자녀들의 관계인 혈연 관계에서 아직까지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가족들을 전도하여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2절부터 25절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하루는 제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25절 하반절 그가 누구이기에 여기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중반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즉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몰아치는 파도와 바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26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31절에 나오는 무저갱이라는 것은 귀신들이 지옥에 가기 전에 잠시 갇혀있는 임시 지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임시 지옥에 잠시 갇혀 있다가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에 귀신들이 그 임시 감옥에서 나와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귀신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고 또 자기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모든 귀신을 다 무저갱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악한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수시로 무저갱으로 집어넣으실 수 있고 또 집어넣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인격체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악해지지만 귀신은 더 악해집니다.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악해진 귀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고 그러한 귀신들이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시로 지금도 무저갱으로 그런 악한 귀신들을 던져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무저갱에 머물게 되고 이렇게 한번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대부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당되지 않는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무저갱으로 다 집어던져 넣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귀신에 넘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 귀신에 의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구약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자신을 높였고 결국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왕은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중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의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알려주셨지만
유다는 회개하지도 뉘우치지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마귀에 의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살해 죽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은 잘못된 일을 하게 하며 잘못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이용하고 죽입니다. 악한 영인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짜증이 나게 하며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고 가정이 깨어지게 하여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 것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온갖 다른 생각을 주고 졸게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인 마귀는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의 수많은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의 검을 잘 준비하며 잘 다루어야 합니다.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를 말씀에 순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진단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으며 마귀를 이길 힘과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나의 고백이 내가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찬송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세상이 악한 것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같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한 영에 연결되는 모든 것을 끊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하고 있는 것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악한 것, 마음에 자극을 주는 것,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절대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도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성도들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으려고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노마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노마인들을 위해서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많은 돼지떼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2000여 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니 그 돼지들이 미쳐서 비탈로 내려달려서 호수에 들어가 다 몰살해 버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돼지떼가 몰살한 후에 이 귀신들은 무적행으로 갇히게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특별히 이 귀신들의 세계, 마귀의 세계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 이외에 다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37절 중반절에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라사인의 땅 근방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그동안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나 사납고 도저히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이렇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이 거라사 사람들이 감격을 하거나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듣고 와서 확인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 마을에서 떠나주시기를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것에 대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들을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이 내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구원과 더 나아가 자신들의 구원보다도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빠지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하나도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또 다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는 얻었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여 구원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하여 그 안에 숨어있는 진실은 알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거나 진실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른 채 하고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일들을 잘 보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직하게 믿어 고백하는 성경적인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몰아치는 파도와 바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떠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